니르바나와 영생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컨텐츠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니르바나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요약하자면 누구든 자기 의견과 자기애라는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마침내 니르바나와 영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는 현상계의 참된 이치, 즉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면으로는 이미 진리를 논한 불교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현상계란 무엇인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달과 별들이 밤하늘을 밝힙니다. 들판에서는 종달새가 지저귀고 이름 모를 들꽃이 피었다지며 때때로 눈보라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해변의 파도 소리, 산속 매미의 시끄러운 울음소리, 푸른 실록과 결실을 보는 가을의 추수, 이 모든 풍경과 더불어 돈과 사랑에 울고 웃으며 미쳐 돌아가는 세상사, 각자의 욕망을 좇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체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이러한 일상사를 통칭하여 현상이라 하고, 이러한 세계를 현상계라 부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상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 연따라 항상 변하는 현상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현상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오늘 바라보는 태양은 어제 보았던 바로 그 태양이 아닙니다. 오늘 꼬리를 치며 반갑게 뛰어오는 누렁이는 며칠 전의 누렁이와 똑같아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포 하나까지 동일한 그 개가 아닙니다. 오늘 마주하는 눈부시게 파란 하늘도, 데이트 중에 맞잡은 애인의 부드럽고 달콤한 손목도 어제와 똑같이 변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씨라는 원인이 있고 그것이 발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결국 사과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이처럼 현상계의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특정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원인이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며 쉼없이 흘러가는 것, 이를 일컬어 연따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상계라고 합니다. 셋, 자아란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없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아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니르바나의 성취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누렁이를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누렁이는 현재 2살 먹은 누런색의 충견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1분 1초의 쉼도 없이 조건에 따라 세포 분열이라는 변화를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런가라고 부를 때 그것은 정확히 어떤 상태의 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태어난 순간의 강아지일까요? 아니면 한 달 전의 모습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관념상 그 모든 과정에 누런색의 개를 통틀어 누렁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시시각각 변해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개들을 모두 누렁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동일시하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렁이에게 누렁이라는 고정불변의 자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도 머무름 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대상에게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편의상 붙인 이름에 현혹된 그릇된 착각이자 망상입니다. 누렁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소나무, 흙, 돌멩이, 호랑이, 고래, 산과 바다, 태양과 밤하늘의 별무리까지. 우리는 착각과 환상 속에서 이 모든 것에 자아가 있는 것처럼 여겨왔지만 이는 반드시 깨뜨려야 할 망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종교, 이념, 사상, 언어 같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자아가 없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넷. 그렇다면 인간의 자아는 어떠한가?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 또한 자아가 없습니다. 다음의 사실들은 인간에게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첫째,
인간 또한 예외 없이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둘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셋째, 늙어가지 않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넷째,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진실되고 고정불변한 자아가 있다면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며 늙지 않아야 하고 영원히 죽지 않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섯, 말과 언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만물에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사과, 달, 별, 종교, 신 등의 이름을 붙여 분별해낸 인간의 사회적 약속 부호일 뿐입니다. 즉, 말이란 현상계를 향한 인간의 그릇된 분별심이 만들어낸 상징에 불과한 것이며 언어는 그렇게 탄생한 말들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인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상을 대변하는 수많은 말들을 창조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사과를 보고 사과라 부르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관습과 교육에 의해 길들여진 것일 뿐 합리적인 사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과는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자신을 사과라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분별과 견해를 떠나 그냥 그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말과 이미지는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계에 대한 착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 그리고 관념은 현상의 실제가 아니라 인간의 그릇된 분별심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섯, 아집이란 무엇인가? 이 현상계는 연따라 항상 변화함으로 고정된 자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므로 만물에는 자아가 없다. 라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망상을 타파하고 열반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누렁이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누렁이는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밥 속에 든 도토리는 영리하게 골라내며 낯선 이가 오면 경계하여 짖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낑낑거립니다. 실제로는 누렁이라 할 고정된 자아가 없는데도 스스로 좋고 싫음의 감정을 일으키고 표현합니다. 이를 일컬어 있지도 않은 자기에 스스로 집착한다. 즉 아집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의지대로 일어나 차를 몰고 목적지에 가고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음미하는 등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마치 자기에게 독립된 자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릇된 아집을 일으켜 내 집, 내 자식, 내 재산, 내 인생, 나의 종교, 나의 하나님이라 분별하며 집착에 집착을 더해 나갑니다. 나아가 무차별 테러나 전쟁까지도 불사하며 내 것만이 옳다는 아집의 극단을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자아가 진정 실제하는 것이라면 왜 자기 뜻대로 늙지 않거나 병들지 않거나 죽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적이 없고 아프고 싶어서 병드는 것이 아니며 늙고 싶어 늙거나 죽고 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조건 따라 변하는 현상세계의 자아는 없으며 오직 자아가 실제한다는 착각이 만든 아집만이 존재할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7. 니르바나와 영생이란 무엇인가? 니르바나는 깨달음의 경지이며 진정한 영생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타계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하며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인간의 피상적인 분별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이나 코피 아난이라는 존재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참된 자아가 성립하려면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하며 누구에게나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월에 따라 변하거나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된다면 그것은 진실된 자아가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만약 인간이 만들어낸 말과 관념, 그와 연관된 이미지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코피 하나는 애초에 고정된 자아가 없었으므로 태어난 적도 살았던 적도 죽은 적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는 오직 인간들이 만든 관념과 환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현상계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니르바나는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릇된 분별심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드러나는 안락하며 평온한 마음의 경계이며 그곳에는 늙음도 죽음도 그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집에서 비롯된 분별심을 완전히 제거하면 드러나는 니르바나는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생이란 현재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존재하지도 않는 죽음이라는 환상을 깨부숨으로써 이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늙고 죽음이란 본래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분별심이 만든 망상일 뿐입니다. 이 환상을 깨는 결정적인 상태, 인무념무상이야말로 니르바나와 영생의 증표이며 그 경지는 지극히 안락하고 고요합니다. 8. 어떻게 니르바나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현상계란 무엇인가? 연따라 항상 변하는 현상계, 자아의 존재 유무, 인간의 자아 또한 없다. 말과 언어의 의미, 아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니르바나와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행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정립한 현상계의 법칙으로부터 다음의 3가지 핵심 진리를 도출해 공식화해 봅시다. 진리 하나,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진리 둘, 그러므로 만물에 고정된 자아란 없다. 진리 셋, 니르바나는 깨달음이며 영생이다. 이를 공식화하는 이유는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이들이 임의로 자기 주장을 펼치며 대중을 미혹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어두운 밤길을 가면 결국에는 모두를 진흙탕에 빠뜨리는 위험이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위의 3가지 진리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은 모두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비진리이며 니르바나로 향하는 길이 아님을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분별심과 잡념, 망상은 우리에게 죽음이 실제한다는 착각을 심어주었고 늙음과 죽음, 온갖 삶의 고뇌를 만들어냈습니다. 잡념 망상이 마음속에 있는 한 아집은 사라지지 않으며 아집이 있는 한 무념무상을 이룰 수 없고 무념무상을 이루지 못하면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즉, 니르바나를 성취하려면 무념무상을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집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행을 함에 있어 악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니르바나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사악한 정신작용과 모든 장애물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념무상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악인 악연과 아해라는 2가지 악마를 깨부술 수 있다면 머지않아 니르바나와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9. 악연이라는 악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악연은 마치 우리의 그림자처럼 가는 곳마다 끈질기게 따라붙어 무념무상을 방해하므로 과감하게 떨쳐내야만 합니다. 먼저 악연이 고개를 들려면 반드시 생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먼저 우리는 생각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 자체는 일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생각들이 진리에 기반한 바른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착각과 망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들고 나가자 라는 견해를 냈다고 합시다. 오늘 비, 우산이라는 분별을 일으키고 고정된 견해를 낸 것은 이미 진리 1과 진리 2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이러한 분별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무념무상으로 행할 뿐입니다. 남성과 여성, 흑과 백, 미와 추, 아시안과 유럽인, 크리스천과 무슬림, 부자와 빈자, 젊음과 늙음, 선과 악, 맞고 틀림, 있고 없음. 이 모든 상대적인 개념들은 인간의 현혹된 분별심이 창조한 환상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러한 분별심과 그릇된 생각을 완전히 걷어낼 때
비로소 무념무상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진리의 법칙에 입각하여 바른 견해와 생각인 정견을 지니려 부단히 노력한다면 악연이라는 악마를 반드시 타파할 수 있습니다. 본래나가 없는데 도대체 나의 견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착각이 만들어낸 소리임을 알고 과감히 깨부수십시오. 자기애라는 악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중국 샨샤댐의 저수량이 무궁무진하여 어떤 가뭄도 버텨내듯 인간의 아집에서 비롯된 자기애는 퍼내고 또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살생, 도둑질, 거짓말, 사움,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악의 진원지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학문을 넓히고 연구를 통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사회와 국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권장해야 할 선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이나 여타 생명체를 살해하거나 자유를 구속하는 것,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거나 타국의 영토나 주권을 힘으로써 강탈하는 것, 거짓말로 상대를 기만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것, 탐욕과 분노에 눈이 멀거나 술과 약물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자기애라는 악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서 한시바삐 악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진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본래 실제하지 않는 자기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집착은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동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계의 세 가지 진리를 바탕으로 본래 내가 없음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생, 도둑질, 거짓말, 사음, 지나친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을 멀리하는 동시에 자기희생을 실천하고 주변의 모든 생명체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을 자꾸 실천하고 함양함으로써 이기주의의 자기애라는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념무상이라는 영생에 이르는 수행을 함에 있어 싸워 이겨야 할 장애로서의 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악연과 자기애가 대표적이고 원천적이라 예로서 싸워 이기는 법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스스로 싸워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에 하나 혹 긴가민가 의혹이 생기는 경우 그 의혹을 진리의 세 가지 법칙에 비추어 보아 그릇된 견해, 곧 사견이면 버리고 일치하는 바른 견해, 곧 정견이면 취하면서 선택을 해나간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와 완전히 일치된 정견을 가질 수 있다면 무념무상을 이룰 수 있고 무념무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집이 완전히 제거되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침내 니르바나와 영생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